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빛이 더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질문한 내가 정신병자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말이 못해서 대답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면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면 10,000사람이면 다 어둠보다 빛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인데 어떻게 성경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강도는 대낮에 도둑질 할 수가 없고 대낮에 강도짓을 할 수 없으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어둠보다 빛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여 말씀을 묵상한다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치고 누가 세례받은 사람 치고 누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부터 빛이 되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나머지는 다 어둠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누구를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어둠인데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도 어둠을 사랑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둠에 속한 자는 내가 어둠에 속하여 있다고 깨닫지를 못하고 어둠에 다니는 자는 내가 어둠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어둠에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둠에 속한 자나 어둠에 다니는 자는 내가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을 모르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수없이 읽고 또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에야 비로소 내가 어둠에 속한 자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지옥에서 깨닫는 그 순간, 슬피 울며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처절한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빛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다 살려서 당신은 당신을 자신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왜 나쁩니까?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그들도 그렇게 사는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다 상식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의 어느 도덕 교과서에, 윤리 교과서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둠을 더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고쳐서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시기가 매우 급하고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심판날에 내가 서올 곳은 어디입니까? 19절 다시 보십시오.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너를, 심판날에 나는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왜 사람들은 주님보다, 빛 대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천사들 가운데, 그 천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사들 가운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천만 천사, 억만 천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건 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이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그같이 일방적이십니까? 어찌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십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혹파문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당신은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난 신뱉음을 받을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처절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상처의 도구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벌거벗겨진 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져 휘장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시니 장기가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너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아멘이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나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악하여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믿는다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사 나를 버리고 주의 것이 되어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이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어둠에 속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주의 것이 되어져서 몸이 되어져서 종이 되어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너는 빛이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너는 이제야 빛의 자녀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지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절대적인 우상은 돈이에요. 왜 사람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뭐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돈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수돗물 마실 수 있습니까? 전기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 돈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있습니까? 돈 없는데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돈은 우상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임플란트를 해서 강남에 있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거기 가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날짜가 돼서 갔는데 거기에 그 주차를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2,000원을 주고 그 사람한테 키를 맡기고 끝나고 그 사람이 차를 다시 빼가지고 와서 지가 타고 오는데, 그날따라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카드도 없죠. 단돈 1,000원도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난감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지갑을 못 가져왔는데 수고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다음에 며칠 오니까 그때 배로 드릴 테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큰 돈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차를 빼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돈이 한 푼도 없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도시생활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 것 없이 다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열흘을 살 수 있고 1년을 살 수 있고 10년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이걸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빛보다 어둠을 사람들이 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상황은 그럴지라도, 현실은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너는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다 라고 주님이 심판날에 정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없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돈이 절실히 호흡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예수님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부모에게서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 중에 도덕이요 윤리 중에 윤리예요. 즉 비정상적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한 것이 비정상적이죠. 그럴지라도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나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옆사람이면 옆사람 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니 자식보다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거기는 누구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권세나 명예나 세상 지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그 권력을 뺏기는 것은 마치 목숨을 빼앗기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만 돼도 그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상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귀빈으로 대합니다.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들면 목숨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외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권력의 자리, 얼마나 왕 다음의 자리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해서 그 죄를 범하면 사다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령, 왕의 의인이 지킨 법령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대상이 나 자신이든 그 대상이 내 부모든 그 대상이 그 자녀이든 형제이든 불문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은 그런 나를 두고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신분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첫 번째였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라. 너는 이제부터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내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안 되고, 천주 교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지만은 예수님보다 교황을 사랑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사랑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생활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네요. 내 입술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권력을, 세상 지식을 더 사랑했나이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지금까지 나이만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나 자신과 더불어 피난 싸움을 해야 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도록 해도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번에도 못하라고, 10,000번에도 못하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병이 나아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길바닥에 내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살고 편안할 때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 다른 사람은 어쩔지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만큼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여,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고 결심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에, 성령님 나를 더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늘 그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참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제가 생명 되신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일들이 많았고, 주님보다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 적이 많았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그리고 지식을 더 사랑한 적이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쌀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불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세상에 권세가 되었다는 것을 지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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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끌어 역사에 오시고 남은 세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상식이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인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기에 성령 충만하여 주여 남은 생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우리가 주어 세상을 떠난다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날의 전제를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주연금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배가 더하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일시적인 것으로 심었지만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손으로 그 모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대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 나이만큼 우리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던 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다짐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